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신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고 이후 그 동네 사람들까지 만나사 이틀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향인 갈릴리 지방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고향 사람들의 배척입니다. 남쪽의 유대 땅에서 말씀과 기적으로 메시아 대망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지만 배척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44절을 통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또 어떻게 자라는지 뻔히 다 지켜본 사람들이다. 그것도 무려 30년 동안이나 말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선풍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우리를 가르친다고 웃기고 있네. 쉽게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삭이가 어느 날 사명을 깨닫고 수도 서울 명동에 올라가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지도자다.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시대의 구원자다라고 평가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울산 장생포 교회에 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바람에 연설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와 똑같은 내용, 곧 우리 민족과 나라가 장차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전마가 뭐라 카노? 누구 앞이라고 감히 가르치려 하노? 저 녀석이 서울물 좀 먹었다고 잘난 체하네? 아이고 꼴보기 싫어라.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저놈아가 기저귀 차고 다닐 때부터 우리가 보았는데 어디 우리 앞에서 잘난 체하노?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아무리 훌륭해도 왜 이삭이와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깊게 죄인된 인간의 본질 차원에서 보자면 권력애로의 의지, 다른 말로는 왕싸움인데 한마디로 내 아래에 있던 놈이 위에 있는 꼴을 도저히 못 보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잘 되면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또 그 꼴조차 보고 싶지 않은 인간 내면에 담긴 죄악의 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땅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것은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제입니다. 얼마 전 투표를 통해 장로, 권사가 피택되었고 이제 얼마 후면 곧 안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택된 사람들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비록 현재는 열심히 신앙생활 가운데 거하지만 과거의 모습을 보면 거의 탕자와 비슷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십 년을 생활한 우리는 그의 과거를 다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한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거룩하게 변화된 현재의 모습은 거부하고 그 옛날 내가 기억하던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만 생각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취급하지 않고 권사 취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문화 동안 익숙해진 전통주의를 따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즉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 무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장로 취급, 권사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늘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간과할 뿐더러 대놓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시적으로는 사람들에 의해 투표로 선택된 것 같아도 비가시적으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 손길이 그를 장로로 또한 권사로 세웠는데 이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수받은 신임 장로와 신임 권사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록 내가 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통령으로 뽑힌 이상 우리가 그 대통령들을 무시하지 않고 대신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의 사람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왕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우리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곧 죄악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왕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성경을 보아야만 내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십시오.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래서 나보다 내 위에 어떤 존재가 있어 내게 명령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내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아직도 나는 내 인생이라는 보좌 위에 내 자신을 앉혀서 왕으로 두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 멸망의 인생일 뿐입니다. 반면 그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건은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찾아온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한 귀족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 지역에 도착하신 일과 왕의 신하가 가나 지역을 찾은 일은 필연이었음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가나 지역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으며 바로 이어서 그 지역에 생명의 기적을 바라고 찾아온 병든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가 찾아온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였는데 헤롯 안디바 역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그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되면 안 됩니다. 첫째는 그러면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둘째, 혹 메시아는 아니지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서 폭동이라도 난다면 막강한 로마 군대에 짓밟힐 것이요. 그러면 이런 것 하나 처리하지 못한 무능한 왕이라면서 로마에게 찍혀 해임될 것이 너무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결코 환영의 대상이 아닌 바짝 긴장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경계의 대상인데, 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영토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정치적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감히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신하는 찾아갑니다. 혹 자신의 미래가 사라진다 해도 아들의 미래까지 사라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소문처럼 진짜 고쳐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지, 혹 있다 해도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지의 확률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사람 아버지를 통한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품으사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40km나 되는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간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간절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로 불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냉랭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상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집중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인격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또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적인 신리, 즉 예수님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내가 이 땅에서 형통과 번영 가운데 잘 살아보겠다는 기복의 마음이었습니다. 소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이 왕의 신하였고, 그래서 주님은 상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를 기쁨의 관점에서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기적을 보고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 즉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이 지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기적적인 진리를 통해 번영과 형통을 형통의 체험을 하는 가운데 갖는 믿음보다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계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해가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신하의 고통과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기적적인 진리를 바라고 찾아온 모습에 마음이 상하였지만 아들을 살려달라는 간청에 불쌍히 여기사 얼른 가서 살아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의아해집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닌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 신인이신 예수님께 대한 초점과 관심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기적적인 진리 때문에 요청한 것인데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거기에 응답하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제가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으면 걔가 무엇을 요청하든지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주 괘씸한 마음으로 내가 당할 줄 알아? 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것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요청에 응답해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요한복음 4장 5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적을 요한복음 표적이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보여주는 기적을 그래서 표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가 비록 기적을 통했지만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 기적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믿음은 자기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사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요.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식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의 응답입니다. 즉 어떤 이는 비가시적인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가시적인 확인,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한 법인데 그런 초보 신앙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처럼 말입니다.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갖기 쉬울까요? 정반대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왕의 신하, 즉 정치판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더 크게 보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권력의 힘, 물질의 힘이 더 크게 보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처럼 연약한 초보적인 신앙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더욱 키우시고자 특별한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만 있는 사건이 아닌 현대 신앙생활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지난주일에 소개한 기집사님은 서울에서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신앙을 갖게 된 분인데 그분의 기적을 제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장생교회를 왔다 가면 신앙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충전을 받고 가는 그런 마음이어서 갔다 와서 너무 생활이 기쁘다라면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의 표현은 절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우리 교회에 와서 벌써 두 번째인데 두 번 다 새로운 활력과 영적 충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안 그래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증거를 받고 있다면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날 윗집에 사시던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다리가 불편하다며 아랫집 1층에 사는 전세로 살던 기집사님네와 서로 집을 바꾸자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아 다시 전셋집을 알아보고 결국 이사하게 됩니다. 이사할 때 보니 신혼 때 마련한 가구들이 다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새 가구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하이마트였습니다. 이때 하이마트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경품을 걸었는데 대상이 H사에 약 4천만 원가량 하는 준대형 승용차였습니다. 그래서 경품권을 놓고 기다리는데 하필이면 그 전자제품 매장이 집사님이 늘 운행하던 버스 노선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장을 지나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사를 했는데 가구를 샀더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제 힘으로는 저 차를 살 수 없는데 저는 저 차가 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사 선물로 저 차를 선물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얼마 후 실제 그 차량을 타게 됩니다. 이때 기집사님이 크게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군요. 그리고 이후 기집사님의 신앙은 더욱 깊어져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시작해 보혈로 끝나는 신앙생활의 고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 연약한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에 보이는 선물을 주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상적인 공상 속의 하나님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 좋은 우리가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보자면 안 들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내가 기도한 것마다 들어지지 않았으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견디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지. 그래 살아있는 거지.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적적인 진리를 자꾸 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안 들어주신다 해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요청이 안 됐는데 하나님 떠날 사람 이 안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안 들어주십니다. 마치 군대 갔다 온 아들이 뭘 자꾸 사달라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안 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 큰 자식의 요청을 자식이라고 해서 계속 들어주면 그게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식을 망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통의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믿음을 제대로 가진 자녀들의 요청은 절대 안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들어주시는데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리 해로울지라도 자식이 눈물 뿌려 간절히 요청하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식의 간청에는 마음이 약해져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의 사건이 그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죽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특별한 배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기 때문에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 므낫세로 인해 남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결국 유다가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이자 마음이 약해지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히스기야를 살려내십니다. 마치 위험한 요청이라 할지라도 눈물 뿌려 요구하는 자식의 간구를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둘째의 경우는 절박한 상황으로서 사방이 다 막혔을 때입니다. 그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어 절대 절망, 절대 낙심의 순간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 어느 쪽은 뚫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
저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은 반드시 살려내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시기 위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정죄와 사망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서두의 왕싸움의 문제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소유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고 실제적이면서도 의외로 간단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소유 여부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는 지금 사탄의 노예요. 사망 중에 있으며 장차 영원한 사망의 형벌 가운데 들어갈 존재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왕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사탄입니다. 죄악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죄악의 괴수인 사탄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피상적이고 공허한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닌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은 반드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오직 위에서부터 오는 하늘의 은혜였으니 이후로 나는 이제 위로부터 오는 권세에 절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탄의 백성, 사탄의 노예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를 외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게 만드는 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왕싸움입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겠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면 그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큰 부요와 형통과 자유를 누리는가와 상관없이 사탄의 노예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내가 하나님 대신 왕이 되리라 했던 것처럼 그 나라의 백성들 역시 똑같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내 마음대로가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마치 종교에 구속된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그에게는 신앙생활이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할 정도로 자유롭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족할 줄 알게 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아무리 눈물이 나고 아파도 절대 슬픔과 좌절 가운데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는 마치 어린 자식을 끊임없이 돌보는 아빠, 엄마처럼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삶을 지켜보시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형통한 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왕싸움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에 순종하느냐, 그러므로 인해 얻게 되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이냐, 아니면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내 육신에서부터 솟아나는 육체적 소욕과 자만, 즉 인본주의적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우리나라 초기 교회 때 평양에 산정연교회를 심무하셨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는 장로님께서 평양에서 그 먼 곳 저 끝에 있는 마산에까지 찾아가십니다.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를 가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주기철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 교장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노 장로님은 젊은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편히 앉으십시오. 목사님의 말에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나의 학생이었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 되었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편좌하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노 장로님의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의 겸손에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장로님의 권유에 따라 평양 산정연 교회를 담임하게 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맞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순교회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전에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만식 장로님은 애국자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만 예배 시간이 늦어진 것입니다. 장로님은 부랴부랴 교회를 뛰어왔지만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까지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조용히 자리를 찾아서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다 마시고 장로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노 장로님에게, 그것도 옛 스승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였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렇게 설교가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 목사님은 다시 장로님에게 말합니다. 장로님,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눈물로써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교인들이 함께 통해 자복하는 기도회로 번졌고 교회 부흥의 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이며 자신에게는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을 서서 예배드리게 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어린 제자이지만 목사님의 단 한마디에 예배하는 자신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회개한 조만식 장로님이나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사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차하면 내 마음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회방하는 우리의 모습에 비하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리고 바로 이런 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왔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나마 지금과 같은 자유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고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신앙의 박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교회로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거만하게 앉아있는 인생의 보좌에서 이제는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더 거룩하게 그리고 더욱더 아름답게 살려내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와 사망의 선포가 아닌 복음, 언제나 살리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제 설교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지적하는 건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받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충전받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을 주일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주일을 풀었으면 주님의 날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며 앞으로 영원히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나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래서 이 왕의 날, 나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그 왕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 시간을 하찮게 또는 소홀히 여긴다면 그처럼 큰 병이 없는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큰 질병에 걸려서 헤어날 수 없는 사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저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교회 멤버십이나 계속 유지해야 되지 하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와 마음을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휴가 내고 한 교육을 받는데 지정된 자리에서 앉는데 하필 뒤에서 서너 번째였습니다. 아무리 앞을 보려고 해도 사람들의 키가 있고 또 평범한 그런 평지라 도저히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거의 고갈됐습니다. 집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왔을 적에 전부 다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앞에 앉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게 저만의 문제인가요? 제가 좀 까다롭나요? 전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앞자리에서 장애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날, 우리 주인의 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자세요, 의무요, 그리고 특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영원히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이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라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의 고백을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주인님의 날에 내가 못 만났지. 내 마음은 여전히 내 마음의 보좌에 인생이라는 내 마음의 보좌에는 여전히 내가 왕으로 앉아 있다면 주님 이 왕을 끌어내 주셨고 주님이 내 왕자의 보좌에 앉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어하는 말 예수 인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어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늘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로 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품어야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결단의 고백을 조금 더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발걸음마다 주 예수 살리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악기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살리셨고 늘 살리시며 앞으로도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우리는 언제나 경배와 찬양, 존귀의 영광만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께 주신 소중한 믿음의 선물마저 잘 보관하지 못한 채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곧 꺼뜨릴 것만 같은 연약한 존재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흔들리는 사람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예수님을 꼭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